자,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예창조, 새창조, 원창조, 재창조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 구절이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또한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악한 날들이 오고 내가 말하기를 내게 아무런 즐거움이 없구나라고 할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예. 교회 안에서는 두 번을 꼭 얘기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창조주를 기억해. 창조주.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요 얼마 전에 이거를 메시지 전할 때 뭐라 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막 예창조, 새창조 이런 것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주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메시지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각자가 처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가장 알맞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환경들조차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라이프 스터디 9번에 보면 이런 그 글귀가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측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정확한 측정을 거쳐 온 것이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터디 9번. 9번입니다. 나중에 혹시 찾아보시고. 네. 됐습니까? 뭐 하셨죠, 그때? 네, 그래서 이런 걸 한 단어씩을 누릴 때도 우리는 이렇게 또 레마를 해서 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우주가 있죠. 큰 대우주. 저기 지방방송 꺼주시고 지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우주도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소우주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사실 계속 창조해 갖고 계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젊은 날 그냥 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그분의 인도 아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사탄의 배역이에요. 가장 소극적인 얘기죠. 사실은 가장 소극적인 얘기라서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참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소극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사탄의 유래. 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하나였다. 천사들 거기 A번에 천사는 에인젤, 이 천사도 있지만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러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천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이런 데 보면 더 힘센 천사, 천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천사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거기 지난주에 다 봤던 내용들 중에 욥기 38장 4절 7절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총명이 있다면 말해보라. 총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데 비나는 통찰력, 이해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자, 보세요. 땅이 울퉁불퉁 자기 마음대로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지구를 만드셨어요. 네. 내가 아느냐? 측량줄을 그 위에 쳤느냐? 측량줄까지 치고 기반도 있었고 모퉁이돌도 있었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새벽별들은 천사들. 새벽별들, 구약의 새벽별들은 천사들. 천사의 별들에 대한 양면이 있다고 했죠. 별들은 천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는 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진리의 그 어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여기도 천사예요. 아들들은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지칭할 때는 아들들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땅이 만들어질 때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작품을 이렇게 딱 제시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고. 욥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욥이 아무리 뭐 자기가 의롭고 해도 네가 이걸 아느냐. 욥기 1장 6절 2장 1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근데 누가 같이 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었다. 아이러니합니다. 반대편 진영에 있어요. 적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그 천사들은 항상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가서 대화도 하고요. 거기서 대화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가가지고 욥을 막 송사하잖아요. 막 비방한다고요. 형편없어요. 네? 박사님 형편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진짜? 욥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던데? 근데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 뭐라겠어요? 목숨은 만지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그냥 죽게 하고 재산 다 없어지게 하고 등에 막 그 악창이 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처음에 친구들까지 와서 같이 원망하고. 근데 나중에 42장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알게 되는 상황. 거기까지 그 시험을 사탄이 대리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적인데 때로는 와서 하나님에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그래서 사탄과 이 공중 권세자분들은 보좌 앞에 가서 또 막 송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에 있어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걸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B번. 하나님께 배반하기 전에 사탄의 위치. 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반대 진영이 된 상황들의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는 배역이죠. 배반, 배역.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어떤 말을 썼냐면 변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절. 그죠? 남녀 사이는 변절이에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의리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배반, 배역은 어떤 관계냐면 이게 철저하게 상호 관계가 있을 때 그거를 위치를 뒤집어 엎으면 그게 배역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명령 불복종이나 군대 같은 데서 왜 그 상관에게 명령 불복종, 이건 배역과 배반이에요. 배역이죠, 배역. 똑같아요. 배역이나 배반이나 비슷한 건데, 그거는 이 상하 지휘 체계에서 그거를 전복시키는 거고, 남녀 사이에서는 이제 변절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편의 어떤 것을 이렇게 반대되면 이제 그걸 변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상하 관계에서 그 위치를 자기가 반하게 됐기 때문에 배역이라고도 하고 배반이라고도 한다. 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아름답고 지혜로운 완전한 자였다. 자, 이 위치를 지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천사들 중에 미카엘이 지금은 천사장이 됐어요. 이게 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천사들 중에 지금은 그 위치가 미카엘에게 들어갔죠.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을 위하여 애가 하나를 지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에게 전하여라. 지혜가 가득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너는 온전함 자체였다. 17절.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광채 때문에 내 지혜를 부패시키니 내가 너를 땅으로 내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을 빗대서 루시퍼의 배역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왜 배역했다겠죠? 응? 두로 왕을 빗대서 에스겔서 28장에서 얘기할 때는 루시퍼가 왜 배역을 했다겠죠? 네?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아주 낫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런 게 왜 있냐면 그의 어떠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자, 2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의 머리인 계명성, 샛별, 새벽의 아들이었다. 개자가 뭐라고? 열개자. 명자가 밝을 명자. 그래서 밝음을 열어주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샛별. 예.
밑에 설명이 있어요. 새벽의 아들이라는 것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17절 지난주에 봤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빼놨는데 지난주에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빗대서 루시퍼를 이야기했어요. 그의 배역을. 근데 이사야 14장은 누구를 빗대서 얘기했죠? 아시죠? 이사야 14장은 누구의 왕, 어떤 왕을 빗대서 이 루시퍼의 배역을 빗댔어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신바벨론, 우리는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역사를 할 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왕입니다. 그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빗대서 이 루시퍼의 배역을 여기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지난주에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A번 계명성, 금성이죠. 금성을 왜 계명성이라고 하고 루시퍼에 비교를 했냐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새벽녘의 동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크게 보이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이 온 우주의 별들을 인도하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이 금성, 계명성, 샛별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별들, 천사들을 인도하는 별이다. 천사장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새벽녘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서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히브리어는 헬렐. 자, 히브리어는 헬렐로 표기하고 헬라어는 루시퍼로 표기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헬라어가 루시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헬렐. 예. 뜻은 뭐다? 빛을 가져오는 자. 예.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예. 밝음을 가져오는 자. 근데 그가 지금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 밝음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 어둠의 왕이 됐어요. 그죠? 한순간에 그냥 밝음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새벽의 아들은 뭐라겠죠? 우주의 새벽 초기부터 그가 있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28장에 제사장의 직분은 지혜가 있었다는 것. 왕의 직분은 밑에 있네요. 다 있네. 순복과 피리.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은 제사장 직분. 제사장 의복에 A본에 있습니다. 어깨와 가슴에 보석으로 단장된. 그래서 어깨에는 4개, 가슴에는 18개. 그래서 합이 22개의 보석이 있었죠. 판결 흉패라고도 하고 우림과 둠밈. 그래서 빛이 이 돌이 어두워지면서 이게 글씨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 보석으로 상징된 것이 뭐냐?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손북과 피리는 악기,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B번이죠. C번, 지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함으로 신원자의 직분을 가졌을 것이다. D번, 4번. 그의 불의와 반역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사탄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 뭔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자, 로마서 2번에 들어가서 이 사탄의 명칭들이 많아요. 명칭들.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을 향한 이후에 붙여진 이름들. 그래서 이 루시퍼도 배역 이후에 이름이 그렇게 많고요. 하나님도 사실은 이름이 많으시죠. 뭐 생각나는 이름 있으세요? 예. 뭐 여호와도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간에 엘로힘, 뭐 신약에 뭐 엘샤다이, 그죠? 많아요. 이름이 많고. 이름이라는 인격이죠. 그 인격이 여러 개의 어떤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방면에 인격의 표현이 많고, 사탄은 소극적인 방면에 인격의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A번에 보면 이제 사탄이 어떤 뜻이냐? A번, 사탄은 대적이라는 의미, 대적이에요. 사탄 한마디로. 대적. 같은 어근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태양신, 쉐이탄, 타이탄. 이게 사탄으로부터 같은 어근이래요. 타이탄. 네. 자, 제가 여기 첫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블랙 셰퍼드라는, 혹시 옛날에 락 음악을 좀 좋아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락 그룹 중에 미국의 블랙 셰퍼드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 블랙 셰퍼드라는 그룹에서 이 자기들 팬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타스.
이렇게 외치라게 나타스. 근데 뒤로 읽으면 뭐가 돼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이 그룹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룹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의외로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사탄의 추종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을 진짜로 숭배했던 그룹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타스, 나타스.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사탄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룹도 있었어요. 자, 태양신, 쉐이탄이라고도 하고, 타이탄. 타이탄의 뜻이 뭐죠, 영어로? 뭔가 이게 강하다,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의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기 중에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름이 타이탄이라는 그 미사일 이름이 있어요. 타이탄. 그리고 성경이나 어딘데 보면 거인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 그죠? 거인 중에 생각나는, 응? 네피림도 있고, 또 뭐 다윗과 골리앗도 사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큰 거는 별로 안 좋아. 사울 큰 거는 별로 안 좋아, 그죠? 작아야 좋고 뭔가 겸손해야 좋지, 뭔가 커지려고 하고 큰 거는 뭔가 좀 사탄의 표현이 많아요. 타이탄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타이탄? 네, 타이탄이 침몰한 타이탄. 이 이름이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마 강하다는 이름의 뜻으로 타이탄이라고 줬을 거예요. 근데 어근으로 봤을 때는 사탄으로부터 온 어근이기 때문에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사탄으로부터 태양신. 태양신이 뭐냐면 농업을 기초로 하는 나라들은 태양신을 섬기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이집트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그를 하나의 신으로 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에 연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그것과 연관이 돼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12월에 한 게 뭐냐면 12월 금음이 되면 태양이 죽잖아요. 죽었다가 1월 1일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작아졌다가 날이 좁았다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걸 부활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 그걸 빗대서 태양과 연결해서 그렇게 만든 게 다 크리스마스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은연중에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중에. 사실 크리스마스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뭔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또 크리스마스 얘기도 다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 밖에 있으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죄예요. 죄. 그가 밖에 있으면 사탄이라고 불리고 원수라고 불리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죄가 돼요. 우리 지금 육체 안에 살아있잖아요. 우리 그 조상 중에 두 분이 드셔가지고 그 드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육체가 되고 우리 육체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사탄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 예.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꾸 막 제가 죄를 짓게 하고 육체 안에 살게 하고.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다. 죄라는 말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갔다. 나중에 타락을 할 때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원수는 왕국 밖에 있는 적을 가리키지만 대적자는 왕국 안에 있는 적을 가리킨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밖에도 적이, 물론 사실을 나라가나 보려도 안에도 적이 있어요. 그죠? 첩자도 있고. 자, 원수는 밖에 있는 적이고요, 안에 있는 적을 사탄이라고 해요. 대적자가. 자, 교회 안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뭘 할까요, 그가? 네. 교회사를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버가모에 와서는 커지게 만들어요. 비밀이 없어지고 더 커지고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리게 만들어. 두아디라에 와서는 각종 혼합들을 가져와요. 교회가 혼합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영재 님이 버가모 교회에는, 두아디라고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놀면서 일을 한다. 왜? 알아서 해주니까. 사람이 타락을 해가 알아서 사탄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회복 안에 들어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왜냐면 다들 깨어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제 가서 이제 막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깨어 있는 교회에서는 사탄도 바짝 깨어 있고 느슨한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놀면서 일어난다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이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밖에 있으면 원수, 안에 있는 대적은 사탄이라고 얘기한다. 자, B번 마귀. 마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마귀 많이 나오는 그런 개유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게임에 디아블로스 나옵니다. 애들 게임에 디아블로스가 나와요. 예, 역시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다 알 거예요. 뜻이 뭐냐, 근데 사실은 게임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중상모략꾼이라는 뜻이에요. 중상모략꾼, 악의에 가득 찬 비난자. 오직 사탄의 명에 사용된 그의 또 다른 이름. 자, 사탄과 천사들이 보좌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욥에 관해서 중상모략 하는 겁니다. 욥 있잖아요. 임분자 자매 있잖아요. 하나님. 요즘에 아니에요. 뭐, 한번 손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중상모략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는 밤낮 참소하는 자. 쉴 틈이 없어요. 왜? 천사니까 쉴 필요도 없어. 매일 올라가서 매일 매 순간 가서 우리를 향해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그 참소를 막아주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그래서 그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변호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보좌에서 이 일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그리스도는 중재하고. 그러니까 보좌는 뭐냐면 재판정이야. 계속 재판정이 일어나요. 어느 날은 김수현 자매님 갖다 놓고, 어느 날은 차상호 자매님 갖다 놓고, 막 변호가 일어나고 또 검사가 저기 하는 것듯이 계속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옆에, 클레토스 돕는 자. 우리 옆에 와서 돕는 자. 클레토스의 기본형이 클레오,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변호자. 필요를 따라서 뭐를 주는 자. 사탄은 계속 비방하는 자. 우리는 주님을 계속 그래서 불러야 돼요. 뭔가 안에 막 그런 그 있을 때마다 그 입 다물라라고는 우리가 하면 잘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하면 되죠. 우리도 근데 나중에 보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디아블로스가 있고, 세상 임금. 이건 그가 배역한 이후에 땅에 내어 쫓긴 이후에 그는 세상 임금이 됐어요. 이 땅에 와서 세상 임금이 됐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요한복음 12장 31절이나 14장 30절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 임금과 같은 거죠. 옆에다가 이걸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누가복음 4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넘겨졌다는 거. 언제? 배반하여 땅에 내어 쫓길 때, 이 땅으로 왔을 때 다 그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그러므로 그대가 내 앞에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요. 그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대가 여기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갔어요? 그리스도는 안 넘어갔는데 누가 넘어갔어요? 적그리스도가 넘어갔어요.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세상 임금이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자기가 다 다스립니다. 그리스도는 거절했지만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야, 근데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아요? 세상을 한번 다 다스린다는데. 해보시겠어요? 모세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되는데, 그 모세라는 말이 투투모스, 그게 이집트의 왕자란 뜻이에요. 그 이집트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왕이 될 수 있는 투투모스 3세인가 그런데, 투투모스. 그 모세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그
그걸 거절했죠. 우리도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유혹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변론할 논쟁할 때 감히 그를 거슬려 모욕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꾸짖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적군인데, 미카엘이 천사장인데 하나님 편에서 굳이 지금 사탄에게 왜 자기가 거기서 해도 되는데 원래 권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카엘은 그 원래 자기의 권위였던 그 루시퍼를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 주시기를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왜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왜 변론을 했을까요? 이미 죽은 모세의 시체를 왜 가지고? 누가 가져간다고요? 모세의 시체는 못 찾았어요. 그 뒤에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연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모세가 부활하여 와서 두 증인이 되잖아요. 기름을 받는. 그거에 대한 경륜에 관한 어떤 방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없어도 사실은 주님이 부활 못 시킬 뿐이 아니지만 그거에 관한 어떤 방해를 위해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많은 방면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전쟁. 이 장면 뒤에 있는 많은 방면의 전쟁이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D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너무나 유명하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있는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다. 여기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군대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얘기하고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은 그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땅의 왕들을 선출하는 데는 다 보좌에서 결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 뭐 며칠 전에 탄핵이 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도 다 보좌에 어떤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상황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다 하늘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권위예요. 직장에 있을 때 상사를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그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서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거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빼먹은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빼먹습니다. 우리가 왜 땅을 아까 창조할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황폐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하나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보시면 땅이 헛되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황폐히 창조되지 않았다. 이게 증거예요. 욥기 38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 구절은 이사야 45장 18절. 하나님은 땅을 황폐하게 헛되게 창조하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고 한 거는 다 문제가 생긴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계명성을 금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별들이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 있죠. 그 별은 사실은 목성을 얘기합니다. 목성은 왕을 얘기해요, 왕. 금성은 인도하는 별을 얘기하고 목성은 전형적으로 예전부터 왕을 얘기할 때는 목성. 왜냐하면 목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일 커요, 태양계에서. 그래서 목성을 얘기할 때는 왕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던 것은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이잖아요. 왕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네. 자,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했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신.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사람들이 않느냐? 듣지 않느냐? 이 시대의 신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주지 않아요.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주님, 누구누구를 정말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세상 신의 붙잡음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지금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이 시대의 신과 우리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이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마십시오. 유행 따라 사는 건 제멋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이 시대의 신을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예전에 몽골 TV 나오는데 몽골 청년들이 어제 명동인가 어디 한국 서울에서 유행하면 그 다음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유행이 그대로 막 된답니다. 몽골은 이제 완전 지금 한국 바락이거든요. 가보니까 뭐 이마트가 막 지어지고요. 뭐 그 다음에 한국 편의점이 막 생겨 있고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 유행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사실 그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는 그 시대의 신을 이렇게 따라감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그 시대마다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시대의 형상과 그 시대의 신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유행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돼야 되는데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20년 전에 입었던 치마도 지금 입어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유행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자, 그리고 또 뭐, F번, 살인자,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가 거짓말쟁이 아비예요. 계속 거짓이에요. 하와 앞에서도 거짓으로 얘기하고. 왜 살인자죠? 그가 왜 살인자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했다면 누굴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닌데? 처음부터 죽인 누구? 아담과 하와가 원래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육체가 돼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을 가져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가져온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만약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죽이진 않았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그가 거짓말쟁이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 그리고 또 이름이 또 뭐가 있냐면 옛뱀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거기 써놓으세요. 옛뱀이라는 이름도 있고 큰 용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결국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용이 됐어요. 이게 이제 6,000년을 묵어가지고 뱀이 용이 됐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네 이름이 청용인데 청용.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던데. 용이 그 전설이 있어요. 물에 가물치가 300년을 묵으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300년을 묵으면 총 600년을 묵으면 용이 된대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승천하는 용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무한히 오거나 믿거나 말거나. 완전히 용에 대한 전설인데 이 용은 얼마나? 6,000년을 묵어서 6,000년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6,000년 동안 뭘 먹으면서? 우리를 먹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이후에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 흙이 뭐냐면 변화되지 않아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돌로 변화되면 우리를 못 먹어요. 김영선 선생님 절대 못 먹어요. 왜? 돌이기 때문에. 자매님 돌이에요. 그러면 네, 좋은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게 우리가 보석으로 막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못 먹어요. 흙이면 그냥 계속 먹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가 이 사람을 계속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먹는다는 건 뭐냐면 식은죽 먹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이 많은 이 우주 지금 지구 안에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먹이가 된 거죠. 그래서 용이 돼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세 번째 배역의 원인.
이게 중요하죠. 자, A번에 교만, C번에 보면 야망, 지위에 대한 야망, 야심이에요, 야심.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교만과 야심.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특히 그런 형제들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눈이 멀어 마귀가 받은 심판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감독, 장로, 생명은 장로고 감독은 그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장로란 뜻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길 장자에다가 늙을 노자. 노자는 뭔가 생명이 성숙한 걸 표현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코드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교만해지면 그 장로라는 건 사실은 뭐 행정을 막 다스리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위에서 감독해서 오버시어 해가지고 돌보란 얘기잖아요. 베드로서 5장에 그 베드로가 감독에 대해 얘기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는 거는 품고 사람을 돌보란 얘기지. 근데 이게 생명이 어린 사람이 감독이 되면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겠죠. 그 마귀의 고난에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사탄의 전달자 곧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시로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뭐였죠? 눈병. 예. 왜냐하면 본 것이 너무 많아서. 고린도서 12장에 그쪽에 가면 또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랑을 많이 해요. 육체의 자랑. 아, 내가 말이야. 우리 가족 중에 검사 있잖아. 그 자랑이 많으면 그만큼 어리고 육체 안에 있다는 거. 너무 자랑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바울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가 얘기한 게 14년 전에 본 거.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낙원.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 아직 하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 보면 바로 해야 돼요. 그죠? 오늘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내가 신호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형제님이 어떤 교재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건 그냥 거제로 놔둬라. 거제. 거제는 가장 높은 승천에 있는 주님과 나와의 아주 깊은 누림은 좀 그냥 내놓지 말고 좀 놔두고 요제에 속하는 그걸 좀 내놓고. 근데 우리는 보면 다 내놔야 돼. 그죠? 내놓고. 그래서 그게 좀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이나. 예. 만약에 그게 육체 안에 있고 교만한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얘기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생명 안에서 그렇게 처리되고 그런지. 자, B번에 보시면 마귀 사탄을 이기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거기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렇죠. 교만한 사람.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다 교만한 자예요.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난 저 자매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죠? 없죠? 없나요?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처리하는 게 문제죠. 처리를 해야 돼. 예.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왜 있잖아요. 중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꼭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러겠는데, 꼭 그런 게 있어요. 대만 형제들 보면 머리도 안 감아갖고, 뭐 하얀 게 뭐 떠다니고 막. 그걸 우리가 우월감인 거예요, 어떤 분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세 사람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거기 하나 좀 적어놓으세요. 에베소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에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자.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할수록 은혜가 옵니다. 교만함은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의 하나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가장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은혜가 온다면 어떤 성도도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겸손을 강조하고, 또 한 면에서는 나보다 작은 자가 없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되십니까, 이거? 예. 많은 때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믿음이 될 필요가 있죠. 염려를 맡겨버리십시오. 맡기다는 게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영어로는 저게요, 캐스팅이라는 뜻이에요. 캐스팅. 그대로 읽어드리면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발음 괜찮죠? 예.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그에게 너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라. 캐스팅 하면 생각나는 말이었어요? 캐스팅. 예. 이번에 어떤 영화의 주연을 누구를 캐스팅했다. 예. 뭐 장동건을 캐스팅했다.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의 배역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 배역은 누가 적격이냐면 그리스도가 적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누구한테 오는 거다? 사탄에게 오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배역을 맡기는 게 캐스팅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이 염려를 담당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맡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프랑스의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99%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 99% 염려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랍니다. 프랑스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심리학자라고 그래요. 프랑스의 어느 심리학자. 99%의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산다. 물론 그 염려가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속을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갉아먹고 생각을 갉아먹고. 그리고 중국에 유명한 사람 있죠. 기우라고 아세요? 기우? 기우. 예, 그게 뭐냐면 기나라 기자예요. 기나라의 우자가 근심 우자예요. 기나라의 저기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우가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염려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염려해서 그 몸져 들어 누웠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기우란 말이 생긴 거예요. 웃으시는데요. 우리도 그런 염려 안 하고 사나요? 염려해요. 예. 혹시나 자녀들 문제 생각할 때 그런 분 봤어요. 아, 도저히 막 진짜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얘 앞일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돼. 근데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거를 맡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훈련이 너무나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계속 그 염려를 던지는 훈련. 주님께 계속 던져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려면 아직 안 해도 돼요. 대환란이 안 왔거든요. 나중에 대환란이 오면 그때쯤 가서 하면 그래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미리 이기는 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목배임 당하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길은 있다니까. 다 피할 길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염려로 우리가 갉아먹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 사탄은 주입해요. 계속 염려를 주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하고, 자, 그래서 뒤에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굴 삼키냐면요, 염려 많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한 자. 둘이 먹이에요. 사자의 먹이, 사자인 사탄의 먹이가 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만해서 저기 눈이 멀어 마귀의 실판에 빠질까 하는. 두 번째가 염려 많은 자. 뱀의 먹이는 뭐라고요? 변화 안 된 사람. 흙인 사람은 뱀의 먹이가 되고, 염려 많으면 사탄 먹이가 되고, 교만하면 또 사자의 먹이가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고 자꾸 낮춰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 안으로. 겸손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게 겸손이에요. 자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 안에서. 그리고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이 교만을 처리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염려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은요, 승천 안에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은 행정을 치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행정은 우리 각 사람 모든 것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 하냐, 모든 일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못해. 이것까지 들으실라나? 이것까지는 내가 얘기하게, 그것까지 하라는데도 못해요. 대신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 막 그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하죠. 그 안 해도 되는 얘기는 거기 가서 하는데 주님 앞에는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라. 기도는 뭐다? 기도는 간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오치만이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뱃삭을 딱 쥐고 왔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가지고 주님 딱 줬더니 뱃삭이 없어서 배를 못 타고 가잖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건너편을 가야 되는데 뱃삭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자전거를 막 타고 와가지고 딱 뱃삭만 주고 가더랍니다, 형제님이. 이걸 주님이 주라고 했다고. 좀 더 주면 좋겠는데 딱 그만큼만 주시더라. 굶기시지 않으시고 딱 필요한 만큼. 오치만이는 자청해서 가난을 선택했어요.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고,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아주 이 어려움 같은 게 없었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를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도 벌었어요. 당시 상익교회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그러한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상익교회 집회소가.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참 근심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많아요, 사실은.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교통하고, 말씀드리고, 또 던지고, 은혜를 누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0번에 지위에 대한 야망이 온갖 거액의 요인이 됐다. 바벨의 배역. 나중에 보겠지만 네 번째 타락입니다. 바벨의 배역은, 네 번째 타락은 집단적 배역이에요.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고라는 레위 지파, 다단과 아비람, 온은 루벤 지파. 그래서 민수기 그 16장에 가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족속들이 뭐냐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여호와의 해중보다 스스로를 더 높인다. 그 인도 직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고라는 레위 지파, 우리도 제사장 지파거든. 너희만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지파야.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 온은 르우벤 지파, 우리가 사실 장자거든 원래. 우리도 고난이 있거든.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그 모세는 그냥 뭐야? 감히 네가 아니 인도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한테 이해 안 했다고요. 그냥 다 엎드려.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막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식소들까지 다 죽이겠다. 근데 너무 가혹한 벌을 내리면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냥 그럼 내가 산채로 삼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가축과 소유물까지 땅이 벌어져가지고 싹 삼켰어요. 그걸 탁 닫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250인 족장들은 향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로 싹 태웠어요. 그리고 그 향로를 녹여가지고 나중에 그 번제단, 제단에 쌓는 편철로 만들어서 그 배역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각 족장의 지파들의 그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증거궤 옆에 뒀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 나무였어요. 그래서 아몬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면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에 대한 야망, 이것이 이 배역과 너무나 큰 연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동등해지리라. 북쪽에 있는 하나님과 그쪽에 내가 내 지표를 세우리라.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이기진 못해요. 왜? 피조물이라. 동등해지기까지는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행정 안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자, 그리고 압살롬의 배역. 압살롬은 누구죠? 압살롬. 이놈 아주 어떤 놈입니까? 압살롬. 이놈 아주 그냥 다윗의 아들이죠. 예. 다윗 사위에서 자기 편으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연히 왕으로 있는데 영어로 인터셉트라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주님께서 왕국 안에 들어가시면 한편에는 오른편 왼쪽에 다 자기 아들을 좀 세워달라고. 예. 이 지위에 대한 야심. 주님이 베드로를 혼낼 때 사실은요 다 똑같아요. 12제자들이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예. 지위에 대한 야심과 뭔가 높아지려는 것. 특히 형제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자매님들 야심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조금씩 야심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예? 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겠죠. 자,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 집행입니다. 심판, 선고, 집행. 한마디로 말하면 배역했을 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 던져버렸죠. 선고는 십자가 위에 선고했어요. 그가 사형. 누군가를 잡아서 심판하고 그리고 재판을 해서 당신은 사형. 그리고 나중에 집행을 하죠. 집행 유예가 기간이 있어요. 집행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기간. 예,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배역한 사탄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 땅에 던져졌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심판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주가 붕괴의 무더기가 된 거예요. 이 대우주가 붕괴의 무더기가 됐고 질서가 없어졌어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누굽니까? 대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건 우리 소우주.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 그분의 질서 아래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러한 질서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귀신들을 심판하심.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은 공중의 악의 영적 세력들이 되었다. 계시록 12장 4절.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3분의 1은 뭐냐면 배역에 가담했던 천사들을 얘기하죠. 하늘의 별. 용이 영어로 뭐죠? 예,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자, 드래그가 뭡니까? 드래그가 뭐죠? 영어 선생님. 드래그가 뭡니까? 드래그. 끌다. 컴퓨터 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그러죠. 싹 끌어오는 거예요. 위에. 드래그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용이 우리를 어디로? 자신의 처소인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으로. 그게 용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올리죠. 그래서 자신의 영역 안에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죠.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예전에 다 에드만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해 주시고 했어요. 예. 저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용. 그래서 우리 고대 아시아의 이 나라들에 보면 왕들을 다 뭘로 비교했어요? 용으로 비교했어요. 왕의 얼굴? 용안. 왕이 앉는 보좌를? 용상. 자, 역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모 윤씨가 그 아버지 누구였지? 갑자기 얘기하는 생각이 안 나. 연산군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하여튼간에 그 아버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심하게.
그래가지고 이 연상군의 어머니가 그냥 남편 얼굴을 경종 아니? 숙경 아니다 뒤에. 어쨌든 간에 문단세 이거까지 해야 되네. 성종 예성 연종 성종 남편의 얼굴을 그냥 손톱으로 확 긁었어요. 이렇게 쫙막 너무 심하게 가지고. 그 신하들이 사약을 내리시옵소서. 아니 부부싸움인데 무슨 사약을 내려? 왜? 용환을 긁었거든. 용의 얼굴을 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약을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에 막 피를 토했죠. 그 옷을 누가 보관했냐면 친정 엄마가 고이고이 싸가지고 몰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연산군이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보러 가가지고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연산군이 그때부터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용 아니겠다 그 다음에 용상 그 다음에 왕이 입는 옷 골룡포. 근데 재밌는 게 골룡포가 조선의 왕이 입는 골룡포에는 용의 발톱이 4개예요. 그러나 명나라나 청나라의 골룡포, 그 황제의 골룡포에는 발톱이 5개. 절대로 이건 그 5개를 그릴 수가 없었어. 조선의 왕들은. 왜냐면 그 4대 사상이 있어가지고. 재밌죠? 그리고 그 옛날에 63빌딩에 갔더니 그 중국 황제 유물 전시관을 하는데 그 청나라 황제의 보좌를 그대로 본떠가지고 만들었어요. 크게.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용이 몇 마리가 있냐면 9마리가 그 보좌를 이렇게 탁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하냐면 다 용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용의 아들이에요. 왕은 용의 아들. 옛날에 우리 드라마 중에 용의 눈물이라고 해요. 용의 눈물.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왕이 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용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10,000원짜리는 없는데 옛날 10,000원짜리에 보면 10,000원짜리 용이 있었어요. 돈에도 용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자기의 영역 아래로 드래곤 끌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의 정체를 다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탄의 배역에 가담했던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형체 없는 영들. 원창조 때 이 지구에 어떤 생물이 있었을 것인데 루시퍼의 배역에 가담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체 없는 영들이 되었다. 그들이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임시 거처가 어디냐? 육신의 몸. 그들의 거처가 물속이고 물을 다니는 거예요. 바다가 그들의 거처고. 그래서 테마사들이 알아요.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갈 때 어디로 가냐면 이곳에 습이 많다. 귀신들이 습을 좋아하거든. 사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음산하고 습이 많은 곳. 물이 그래서 그들의 거처예요. 그 임시 거처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뭘로 돼 있어요? 90%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속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나 이 귀신은 높은 직책이 아니라 귀신의 조직 체계 안에 그 사탄의 조직 체계에서 핫발 맨 밑에 있는, 그래서 사탄이 있고 공중 권세자 무슨 그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가 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막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핫발이 귀신들이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핫발이. 자, 그래서 제가 한자를 하나 썼죠. 귀신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물속에 많고. 자, 이게 한자로 뭐냐면, 이거 읽을 수 있죠, 자매님들? 혼이에요, 혼. 혼을 분해를 해보면, 이르다는 게 뭐냐, 말하라 뜻이 말하다. 이게 귀자예요, 귀신 귀자. 혼이라는 뜻은 뭐냐면, 귀신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에드망 교수님이 예전에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게. 우리가 혼생명 자안에 있으면 사실은 귀신과 하나예요. 우리 안에도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귀신 여기저기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살지 않고 우리의 자안에, 육체 안에, 혼생명 안에 있다면 사실은 그게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고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적인 가르침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향이 돼서 우리의 혼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그 8장에 보면 그거죠. 이제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갑니다. 쭉 가는데, 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아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왜 겁을 내십니까?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꾸짖었다. 바람은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 바다는 귀신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귀신들을 혼내킨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도 인격의 어떠한 요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매님들 태풍 불 때 막 잠잠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나인쟁이 그래서 이런 거 시험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분명히 배에 오를 때는 잔잔했다고요. 이게 태풍의 상황이 아니에요. 자연적 기후에 의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귀신과 사탄의 존재들이 뭔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 뒤에 그 배경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탈 때는 조용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일어났다는 거는 이들이 뭔가 역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태풍이 일어날 때는 그 기후의 어떤 거니까 거기다 잠잠하라 막 창문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인격이 그것에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고, 가니까 건너편을 건너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려고 이 방해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입지에, 자신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간청해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바다에 들어가 죽었죠. 돼지가. 돼지는 부정한 짐승. 귀신들이 이 부정한 짐승이 돼지 안에 들어갔고, 결국은 자신들의 원래 거처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그냥 다 돼지를 죽이고 그곳에 다시 안식하러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사탄과 또 공중 권세자들과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예. 선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노뱀으로 죽으심으로 사탄을 처리하셨다.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그 책의 106페이지. 자, 그리스도의 7중 신분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요. 106페이지.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노뱀으로 죽으시고, 육신의 사람으로 죽으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시고, 예창조에서 가장 먼저 나신 자로 죽으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자로 죽으시고, 하나라의 미랄로 죽으시고,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한 분이 죽으셨는데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그 목적, 7가지의 목적을 성취하셨다고요. 죄들을 끝내시고, 어린 양은 죄들을 끝내시고, 노뱀은 사탄과 세상을 처리하시고, 육신의 사람으로 육체를 처리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는 옛사람과 인류를 끝내시고, 예창조에 가장 먼저 나신 자로 죽은 건 예창조 전체를 끝내시고, 화평에 가신 자는 규례들과 뭐 이런 것들 끝내서 한 세 사람 만드신 거죠. 하나의 미랄로는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 7종 신분의 죽음. 사탄을 이렇게 끝내셨다고요. 노뱀으로 죽으셔서. 뱀의 형태는 있으신데 독은 없으신. 그래서 노뱀을 육체로 처리하신 거예요. 마치 육체와 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사람을 얻은 것 같지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함으로 죄의 본성을 집어넣어서 사실은 사람을 자기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을 봤을 때는 쥐덫에 걸린 쥐와 같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그는 쥐덫에 걸린 쥐와 같다. 자, 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쥐덫에 걸린 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새로운 학설인데요. 물에 빠져 죽입니다. 거의 막 질식할 때까지 물에서. 이영재님 표현은 뭐냐? 우리가 그 쥐덫을 어떻게 살릴까요? 쥐덫이 아까우니까 쥐덫은 좀 이렇게 씻어서 쓸까요? 네? 어때요? 쥐덫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쇠로 됐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쥐덫이 뭘까요? 쥐덫이 우리 육체예요. 육체 안에 죄가 갇혀 있는 것처럼 쥐덫 안에 쥐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쥐덫과 쥐를 그냥 한꺼번에 불에 던져버리면 된다. 육체도 처리하고, 육체는 사탄도 함께 처리하면 된다. 그 쥐덫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럼 육체를 우리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탁월한 거. 같이 십자가에 죽여야죠. 그래서 그는 그가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그는 어리석었다. 그는 육체에 갇힌, 쥐덫에 갇힌 쥐의 꼴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십자가에서 쥐덫과 쥐를
육체로 통하여 그 자신을 함께 처리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분이 죽을 때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벗어버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벗어버렸어요. 겉옷을 벗듯이 이 사탄과 모든 것들을 거기다 벗어두고 다 죽음에 넘어갔다고. 그때는 알았을 거예요. 아, 이분 죽으면 안 되는구나. 죽으면 자기도 끝나는 걸 그때 알아. 그러니까 자꾸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벗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거기에 육체와 죄와 사탄과 애창조를 한꺼번에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셔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해서 독을 먹었지만 결코 그분은 실패하지 않았다. 결국은 사탄이 실패한 거죠. 이거.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신 겁니다. 자, 집행유예라는 건 뭐냐? 아직 남아있어요. 그가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땅에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또 찾고 다니고 교만한 자, 염려 많은 자, 생각을 또 눈멀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강한 자로서 살림살이를 쥐고 있어요. 그 살림살이가 뭐라고요? 그릇들. 그 집안에 이방인들이 그릇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걸 구하는지 보겠죠. 그래서 D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사탄에게 제한된 일정 시간을 허락하셔서 경륜을 선취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면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의도적으로 사탄을 추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엄격하게 다루신다. 이용하고 계세요. 사용하셔. 이용이란 말은 조금 좀 그래 보여요. 근데 사용하십니다. 욥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을 송사하니까 목숨은 놔두고 한번 마음대로 해봐. 결국 욥이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탄을 이용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건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 공작, 유혹. 지금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2번에 보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집행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사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땅으로 내어 던짐으로 심판하셨고 선고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최종 집행은 그리스도와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다.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인간 정부는 사라질 것이고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로서 그 거대한 그 신상을 발가락을 쳐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려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돌이 뭐가 돼요? 큰 태산이 돼서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돼. 지난주에 봤죠?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고 로마 황제 누구요? 네로하고 가룟 유다가 그곳에서 나중에 마지막 경륜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F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와 집행에 대한 미리 맛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승리의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와 단체적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탄에게 승리하는 최상의 길은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연합된 영 안에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의 3단계가 있어요. 안식의 3단계. 첫 번째, 영 안에 있을 때 안식이에요. 안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탄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언제 사탄이 영향을 주지 못하냐? 영 안에 있을 때. 혼 안에 있을 때도 사실 영향을 주잖아요. 자아 안에 있거나 그러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천년왕국 시대.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천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연합된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예전에. 중국 국공 합작하고 일본군하고 전쟁을 할 때 일본군이 자꾸 탱크를 패워서 오는데 자꾸 거기에 뭐 던져요. 돌을 던져. 그러면 탱크를 열어보죠. 뭐야? 그러면 저격수가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지침이 내려가. 절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탱크 밖으로 나오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사탄은 자꾸 밖에서 일을 일으켜요. 영 안에서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오지 마라. 우리는 나오면.
그리고 밖에 나오면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그죠? 번제, 바깥들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도 꽤 제사장들 사람이 있죠.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여. 우리가 계속 영 안에 들어간 이유가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리고 안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돌이킬 필요가 있겠죠. 자, 세 가지 비결을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양심을 담대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전사, 단체적인 전투원에 뭘 얘기하냐면 의의 가슴바지, 예,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합당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양심의 정결함과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뒷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너무 돼서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이건 뭐냐면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사탄의 비난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입으로 증언해야 된다. 소리를 내서 사탄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비난이 있을 때 사탄아, 너 끝났다.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불못에 있어야 된다. 너의 위치가 이곳이 아니다. 라고 그분의 승리를 계속 선포하라는 거죠. 예, 우리도 잊어버리지만 그가 자꾸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자꾸 상기를 시켜주고 그 말씀이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음. 사탄을 이기려면 반드시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혼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된다. 우리의 혼이 부패돼서 혼생명이 됐어요.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세 가지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음에 보겠지만 첫 번째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기능이 상실됐어요. 타락하고 나서 영의 기능 중에 양심, 직감, 교통이 있는데 직감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교통은 하나님과의 연결과 흐름이에요. 직감과 교통의 기능은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흐름은 끊어져 버렸고 양심의 기능이 현저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범죄를 알아야 되니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알아야 되니까 타락한 이후에 양심의 기능은 커졌고 직감과 교통의 기능은 현저히 낮아졌어요. 거의 그래서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양심을 훈련하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양심의 기능도 점점 죽어갑니다. 나중에 가면 죄를 저지르고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게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아픈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주시면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하면 기름 바름이 있어요. 그러고 난 빛이 있어요. 그러면 또 자백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근데 그걸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름 바름도 사라지고 빛도 없고 이게 순환이 돼야 생명이 성장하는데 생명의 성장이 멈춰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인공빛을 만들기 시작해요. 인공빛. 그리고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하지 않죠. 그러면 생명의 성장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감과 교통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고 생명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리고 혼생명. 이거는 아까 그 얘기했죠. 타락한 이후에 영이 죽고 그 다음에 혼이 부패했어요. 혼이 부패해서 혼생명과 자아가 돼버렸죠.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뭐냐면 몸은 변질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질돼서 육체가 되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하였고 몸은 변질되어서 육체가 되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방면이고 이제 단체적으로 강한 자를 교회가 묶어서 결박해 기도로 묶어야 돼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강탈해 오는 것,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묶고 강탈해 오는 것.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귀신들이 역사하여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완전한 빛의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된다. 예. 구원의 투구, 의의 가슴바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화평의 복음의 신발. 예. 진리의 허리띠. 진리, 허리는 꼿꼿하게 세워주잖아요. 허리띠가. 진리의 수준, 실제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준을 낮출 수가 있어요.
함부로 낮추면 안 돼요. 진리의 수준은 항상 유지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진리를 맞춰야 되죠. 그리고 그 영의 검, 유일한 공격용 무기, 말씀을 기도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화되게 하는 건 기도이다. 그 영의 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이, 이 형제님이 예전에. 여러분은 내가 마음 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수도 없이 마음 상한다. 자매로 마음 상하고 교회 장로들로 인해 마음 상하고 성도들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상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 그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 검이 돼서 말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 검이 내 감정 안에 있는 그 지체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을 다 잘라낸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감정이 생각을 열어줘요. 생각이 열리면 그 생각이 누구에게 열리냐면 음부로 열어줘요. 음부에 있는 사탄에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에 가서 얘기해요. 아, 너 자매, 그 있잖아, 그 자매 있잖아. 김전이 그 자매.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미 그곳은 음부가 점령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되냐? 내 감정 안에 있는 싹이 나오기 전에 그 싹을 다 칼로 잘라야 돼. 그 칼이 뭐냐? 그 영의 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 이 사역에 내가 보존될 수 있었다고 정말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60년, 70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계속 잘라내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체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것, 이번 주 말씀과 동일한데요. 전쟁을 하려면요, 생명의 체험에 보면 영적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에 와야 돼요. 생명의 체험의 네 번째 단계는 성장한 단계. 몸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몸의 지체라는 것. 그럴 때마다 몸의 인식이 있을 때 사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와요. 몸을 모르면 전쟁을 못합니다. 이 전쟁은, 이 단체적인 전쟁은 몸의 전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지만 내가 몸이라는 걸 못 보면 이 단체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아마겟돈 전쟁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로 집행하는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이번 주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의 왕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있고 철저히 강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 지체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들을 선동하면 그 배후에 반드시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 지체와 싸울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싸움을 알려면 생명이 성장해야 되죠. 여호수아를 이끌림을 당해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가 없었어요. 요단강에 묻고 온 다음에는 여리고성에서 너무나 쉽게 전쟁을 했어요. 거기서 총칼로 싸웠어요? 칼로 싸우지 않았죠. 돌아, 그러면 돌았어요. 그냥 순종했다고요. 근데 아이성의 전쟁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고 몸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 이 전쟁의 양상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과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몸의 인식과 몸의 지체라는 것에 합당한 그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못이죠. 불못. 불못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불못을 가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시잖아요. 사탄을 불못으로 보내길 원해요. 그리고 그의 천사, 그 따르는 천사들. 사람은 아니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사라지고 결국 바다는 없어져요. 귀신들과 소극적인 것들은 결국은 다 불못으로 옮겨질 겁니다. 이사를 합니다. 대대적인 이사가 일어나요. 불못으로 이사가고 우리는 세루살렘으로 이사가고 우리가 세루살렘 되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옥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지옥은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이거 잘 해석을 못 해가지고 불교 용어를 좀 이렇게 혼합을 한 거예요. 지옥이라면 좀 대략 이 정도 될 거예요. 지옥이라면 음부에 뭐 타르타로스 그런 곳, 그런 영들을 가둔 그런 곳을 감옥이죠. 그걸 지옥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불못이다, 불못. 네. 영원한 불못. 아니면 음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이렇게 끝날 거예요. 이미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서. 근데 그거는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그의 어떠함에서 온전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를 또 처리하는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미리 맛보고 승리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 결과적으로 마지막 전쟁 때 우리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대물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처리하는 집행하는 집행자들로 또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의 안배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